네, 오늘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처음인 것 같아, 이런 경우는. 30년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처음인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신명기 앞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지금 딱 생각나네. 이게 어떤 경우인지 내가 표현을 못했어. 근데 30년 만에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인가 내가 잘 몰랐어. 이게 무슨 경우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생각이 난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신명기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거네. 모세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는데 신명기를 그냥 못 들어가요. 내가 계속 서 있는데 신명기를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서 있어서 준비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본문으로. 그래서 참 새로운 경험이다 이러면서 지금 있는데, 자, 준비 작업이 보세요. GPS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의 단어의 이 단어의 의미가 거듭 반복되는 말 그래요. 신명기. 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아니고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거듭되는 말은 거듭 말하는 또 말하는 같은 거를 또 말해.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있는 하신 말씀을 신명기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응.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단어 똑같습니다. 예.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말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게 신명기인데 반복되는 말은 보세요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사람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이가 같이 있기가 힘든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힘들어. 부부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친구. 어떤 사람하고 나랑 또 친구할 때가 쉬운가? 저 사람은 내가 친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진짜 부부관계 진짜 힘들다. 부모하고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진짜 쟤네들하고 내가 말이 안 통해. 이런 경우. 그런 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세요. 보면 서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달라요. 부부끼리도 보고 부모끼리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보면 한 단어로 딱 어떤 단어가 떠올라? 나를 보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같이 쭉 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말과 나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보면 그게 비슷하면 편한 사이예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한다라는 거는 무의식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무의식으로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해서 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인데, 근데 저 사람은 항상 저 말을 다른 걸 설명하면서도 꼭 저 말을 하더라. 꼭 뭔 얘기를 하는데 꼭 저 말이 나오더라. 라는 게 분명히 각자마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뭔가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 너무 다르면 살기가 힘들어요, 같이. 그래서 부부끼리 또 안 맞는다 이럴 경우에는 뭐래요? 저 사람하고 내가 말하는 반복적인 말이 달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반복적으로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가 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가 보세요. 그게 반드시 어디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신 말씀 그대로를 약간 이렇게 바꾸지도 않으셨어요. 그대로를 지금 모세가 1인칭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반복으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민수기까지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뭔 의미예요? 나는 반드시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 뭔지 알아? 나 그거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는 본문으로 못 들어가요. 다른 거랑 달라요. 계속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서 있을까? 뭐 할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처음인데 내가 왜 본문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지속적으로 서 있을까? 근데 지금 내가 앉아서 딱 보니까 어머, 서 있었네. 모세가 모압 땅에 서 있었네. 그래서 반복되는 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민수기까지 쭉 온 거 우리가 배웠죠. 무슨 말씀을 하시더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 이 말씀을 민수기까지 끌어오세요. 창세기부터. 그렇죠? 예, 그거를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요. 이스라엘 못 지켰죠. 그거 다 죽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말씀을 쭉 해오시는 걸 신명기에서 지금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하나님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킬 때에. 근데 우리는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딱 와야 돼. 이게 신명기예요. 아멘. 인간하고는 안 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봐, 너네들이 못하는 거 보여줄게. 계명 딱 던지시는 거예요. 지켜봐. 못 지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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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합니다.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하신 말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죠. 와, 율법을 줘서 하라 그랬더니 너네 못하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건데 어떡하냐? 내 말을, 내 영을 너네 마음에 집어넣을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거를. 네가 율법을 지켜서 내 생명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넣어줄 거야. 그 언약을 하시죠. 이것이 구약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죠? 거듭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죠. 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러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말은 했죠. 하나님 나라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살면서는 뭐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우리는 말로 성경에서 배워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실생활에 딱 들어가 버리면, 특히 육신의 관계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우리의 입으로 똑똑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고, 임했다고. 근데 실생활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지정의를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 지정의는 내가 따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한테 안 보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 생활에서 보이는 거, 다시 말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지정의가 움직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나의 지정의가 움직이느냐?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한 것으로 움직여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있다고 우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살면서 영향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자면,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육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치로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각자가 조금씩 달라요. 문화마다 다르고, 가정문화 달라. 이 가치가 내가 뭔지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나의 무의식에부터, 나의 피로부터, 조상 아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내가 처한 문화로부터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이 가치라는 것은 내가 배워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그냥 쟤는 어떻게 저기 어디서 배웠대? 그냥 피 속에 있어요. 그 피는 육신의 부모, 친척, 아비와 또 문화죠. 그죠? 그 사회, 내가 가정, 사회, 내가 임하고 있는 사회.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 이 안경을 쓰고서 세계를 바라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딱 바라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말미암아 압박을 받습니다. 그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나한테 있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대로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네. 그 내가 이러한 인간이 나의 가치를 여기다 내가 뒀어라고 이 무의식에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봤을 때 너 그 가치 있어? 이렇게 보여요. 압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치대로 행하느냐? 이거를 세상에서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12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10개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 너무 커요. 우리 못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대로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이 너 그 가치 있어? 하고 요구하는 압박을 느껴요. 그죠? 그 내가 그걸 압박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자손을 있다면 어때요? 그 애하고 얘기도 하기도 전에 얘도 그 압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가 웬만하면 그 압박을 그 애한테 없애게 해주려고 가치를 주려고 그래요. 그 애한테. 세상에 나가서 그 압박 누리지 말고 너는 인정받고 살아. 이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를 그 애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화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가 강합니다.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말.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강합니다. 한국 문화는. 그래서 고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뭐야? 세상에 부모가 벌써 나부터가 세상의 압박, 세상 그러면 압박이에요. 너 가치 있어? 너 가치 가지고 있니? 이거를 요구하는 줄 알았어. 요구한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이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살기 위해서 가치라고 생각했던 각자가 생각했던 그거를 자식한테 그냥 공짜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되죠. 네. 그렇다고 그 세상의 압박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받는 게 너무너무 내가 싫으니까 자식한테는 그걸 안 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내가 가치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치가 너가 생각하는 그 가치 가지고 있어? 이 압박을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데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사람들한테 들어가려니까 어때요?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뭐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세상에서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이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내 현실에서 뭐가 보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신명기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너네들이 머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배우고 서로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아무리 배우는 거 배우면 민수기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뭐에 가치하고 내가 짝이 있는지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신명기 하지 마. 거기 서 있어. 너는 신명기 들어가지 마. 신명기 들어가지 마. 이 거듭되는 이 신명기 이 말은 반드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너 이거 그냥 신명기 같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공부하듯이 신명기 하려면 하지 마. 반드시 신명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걸 버려야만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죠. 특히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예, 잘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참 좋다라 그래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쓰는 게.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돼 이런 말을 해요. 틀린 말이에요. 특히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돼 이래. 그 가치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겠죠. 그러면 돈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돈을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 아주 틀린 말이에요. 뭐야, 아주 기분이 너무 나빠질라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너무 나빠져요. 쓰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그따 식으로 하려면.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써야 돼. 이 소리는 뭐예요? 돈은 내가 주인이야. 이 소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쓰지 마, 그러려면. 돈은 어디다 써야 돼요?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건 내가 가치 있게 느껴. 내가 이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진짜 유용한 거예요. 내가 그거가 나한테는 없어서는 큰일 나는 유용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진짜 안 돼. 그거 진짜 나한테 쓸모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나 그거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가치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한테 진짜 그 사람들한테 유용한 거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이 땅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는 나한테 진짜 쓸모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는요 인생이 한 번이라요. 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은 저 멍멍이하고 가서 멍멍이한테 하라고. 아무 말도 아니니까 못 알아들어. 난 인생 한번 태어나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어요. 됐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그게. 그 일을 해내는 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땅에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돈을 가치 있는 일에다 쓴다 말이 달라들러. 틀려요. That's wrong.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거요 진짜 나한테 쓸데 있는 거예요. 그거요 나 진짜 주세요. 나 그거 진짜 주세요. 뭐예요? 네? 자, 이고 에고 에이미. 내가 나야. 에고 에이미. 나 자신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네요. 그 에고.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지정의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고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거. 이고 아니에요. 그 자신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보고 이고라고 그러죠? 거기 자기 안에. 쟤는 너무 쟤는 에고가 강해.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비어있어요. 뭐가 에고야, 그게. 에고, 에미.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나야.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것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세상에서 막 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그러면 이것이 제일 중요해.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이걸 뭐라 그래요? 세계관이라 그래요. 제가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 알면은 다 안다고 할 건데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자 제가 한 몇 분 안에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거는 천국은 성경 중심의 중심 사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나의 나라를 펼칠 거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네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 절대 주권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왕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이거 다 알지요. 절대 주권이라는 걸 또 알지요. 다 알아요. 이렇게 너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세계관이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너무너무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쭉 써있어 설명을 했지만 신명기에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또 공부하듯이 신명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안 보이느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뻥까지 마. 너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살아. 너 보니까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안 보여. 내 생활을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직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계관을 이루고 있어요. 이 세계관을 내가 부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말 또 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수고스럽지 않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를 삼가래요. 여기 멍멍이에요. 개를 삼가래요. 이 개는 뭐냐? 바울이 이 개는 누구를 지칭하네요? 바리새인이에요.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율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약 모세오경 낭독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개가 뭐예요? 동물이에요. 육적 자아예요. 개라 그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렇게 개를 삼가고 이러면요 어때요? 내가 개 삼가야지 이렇게 들어와요? 개를 삼가래요. 지금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그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생각하기가 싫어요? 개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 신뢰하지 않는다죠. 바울이. 자, 너 육체 신뢰하니? 다시 말해서 너가 생각하는 너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너 지금 다 누리고 가지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건 뭐야? 지금 너가 너 자신을, 너의 집안을, 너의 자녀를, 너의 가정을, 너의 인생을 자랑할 만하구나. 너 그 가치라고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육체를 신뢰한마다 하는 거예요. 너 가치 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런 사람은 어때?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겠어? 좀 떳떳하겠죠. 근데 가니까 어떻게?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또 눌려. 예. 한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도와줘. 집안도 안 도와줘. 배우자도 안 도와줘. 자녀도 안 도와줘. 내 실력도 안 도와줘. 이러면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 밑에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는 저 사람 저 중간 정도만 돼도 좋겠다. 세상에 나가면 좀 편하게 살 건데 나도. 근데 너무 내가 밑에 있어가지고 그 중간쯤 올라가서 그럼 어떡할까 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세상이 이렇게 힘든 곳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억압을 해요. 이 가치 때문에, 이 세계관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바울이 봐. 너 육체 신뢰할 만하니? 그래? 그럼 나하고 한번 대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바울은 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거 뭐예요? 상류층의 상류층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바울은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성경 절절절절 외워요. 자, 말도 못해요. 흠이 없어요. 도덕윤리 너 잘 지키니 너 나한테 와봐. 내가 훨씬 너보다 다 잘 지켜. 자, 그런데 이게 가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뭐였어요? 집안, 상류층 집안. 뭐예요? 학문이 아주 투철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지금 말하면 박박사예요. 바울이 세계 지금 보면 최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이 상류층이 아닌 사람이 있고, 상류층인데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 갖췄어요.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집안과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경을 어떤 걸 쓰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거를 요구한다 그래요. 이 가치를 세상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세계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대로 세상에 바라봐요. 세상이 이거를 요구하겠구나. 이게 세계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어요? 세상은 상류층, 최고의 학부, 박박사, 그 다음에 신앙 좋은 거. 이거를 세상에서는 인정해줘. 거기에 나는 자격이 돼. 이게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잠시 동안 눈이 멀죠. 그러고 나서 뭐로 바뀌어요? 뭐가 가치 있다고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다 읽을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그 가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가치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뭐야? 그리스도 영이 나다. 그리스도 영이 가치예요. 나의 가치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죠? 바울이 지금 가치가 바뀌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세계관이니까. 이 세계관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면 뭐라고 보여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니까 그럼 세상을 딱 사람들, 많은 사람들, 세상, 사회 이걸 딱 바라봤을 때 뭐가 딱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너 내 생명 가졌어?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전에는 바울을 최고의 박사의 학벌과 최고의 상류층의 지방과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의 신앙과 이거의 영향력을 받고 바울은 살았어요. 그게 가치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거 가치가 아니구나. 이거 있어야 내가 이거 있어봐야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거 날 못 주는구나 나한테. 내가 가장 필요한 거는 자아예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에고라고. 생명, 내가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동물이 아니에요. 개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개들을 삼가하잖아요. 너 왜 개처럼 살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이거 못 주는구나. 상류층 집안에서도 나한테는 못 주는 거고 상류층 집안이 나빠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박 박사가 나빠요? 아니에요. 안 나빠요.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뭐예요? 그거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짜 쓸모있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인간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가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피조물은 뭐예요? 내가 나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찾았어요. 날 찾았어요. 상류층의 아들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찾았어요. 에고를 찾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실제 생활에서 나의 사고 체제를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신명기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내 안은 계속해서 성경 공부는 하고 있어. 그냥 가치가 안 바뀌니. 가치 바뀌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 자아 부인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거든. 자아 부인 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자아 부인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아 부인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아 부인을 안 하고 내 성질 좀 고쳤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자아 부인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나 이제 가치가 바뀌었다. 그러고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금방 따라오는 게 뭡니까?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본받아서. 자아부인이 들어가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얌체 중에 얌체, 그런 얌체도 없어. 자아부인을 안 하고 뭔가를 깨닫고 싶어 해. 택도 없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 내가 나야가 깨닫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나오는 것들을 받는 건데, 그거는 내가 나가 납니다라고 하는 자아부인 알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아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뭔가를 부럽대. 뭘 부러워 부럽기는.
자, 제가 매주 썬데이에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내가 한국말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이 단어를 내가 애들하고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세 단어입니다. reality, 실제, reality, 실제. 한국 단어로는 제가 별로 안 쓰는 단어 같아. 이 단어는 실제. 그 다음에 실체, substance. 이거 제가 썬데이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substance. 그 다음에 실존, existence. 이것도 제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그죠? 왜? 실제, 실체, 실존, reality, substance, existence. 자, 봅시다. 실체, reality. 실제, 존재하고 있어. 존재. 실체, 진짜 있어. 못 가요. 실제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실제, reality. 여러분의 reality는 뭐예요? 글쎄요, 나다. 이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보이는 reality는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보이는 피조물을 보면서 실제, real,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실제예요. 보이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그림자. 그러면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게 실제입니다. 그것이 리얼리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건 그림자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게 실제, 나 처음 써보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리얼리티를 많이 애들하고 쓰는 단어인데 이걸 내가 한국말로 단어를 찾은 거예요. 제가 영어로 쓰는 단어를 실제. 그 다음에 아주 잘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substance. 자, 실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피조물 안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까? 실제가 있는데 실존이 돼야 되죠. 실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존으로 우리 안에 이 보이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실존. 이게 실존이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있는데 이것이 실존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 나한테 점프를 하고 그래? 호호호호 그러지 마세요. 잠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예요.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 건 안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만 본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의논을 하거나 아들아 괜찮겠어?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실존이에요. existent, 존재하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네. 존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네. 예수님만이 하나님 계신 걸 아네. 이거예요. 실존이에요. 자, 이 실존, 왜 실존이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실제가 실존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뭐 때문에 뭘 보고 증명해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실존이 됐을까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실체가 있어서.
existence, substance. 그 안에 실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실체가 뭐예요? 성령. 예수님한테는 성령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데 이건 못 봐요. 그렇지만 있어요. 이것이 실존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뭐로? 왜 실존이래? 실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왜 그리스도 자를 붙여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주의 영 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반드시 십자가 사건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안에.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모세오경을 외워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개 그래 보세요. 개 그래 보라고 말로. 어? 개래 해서 서로 들으세요 일로.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개 이렇게 해보라니까. 개. 그 말을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지 여러분들은. 개 갖고 다른 사람 같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 여러분의 실체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 자아가 뭐야? 그렇죠. 이게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substance. 이게 없으면 이게 나한테는 최고로 있어야 할 쓸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한테 유용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이 되느냐 개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걸 누가 해줘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맨날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고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너네들만 가치 있는 걸 따지냐 그렇게. 왜?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얘네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기분 나쁠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질문해 봅시다. 지금 복음을 전해요 제가.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가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걸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일. 인간이 사람이 되느냐 멍멍이로 남아있는 개가 되느냐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일, 가치 있는 일, 아버지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뭔 놈의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없다고. 그래서 실체가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이냐? 내가 무엇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보이는 사건을 해석할 것이냐? 나의 현실은 뭐냐? 내 세계관은 뭐냐? 세계관이 뭐냐?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뭐가 나한테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그럼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 각자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그러면 그것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관은. 세계관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야?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세계관은 무의식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 그 사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 나에 잠재되어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랑 그게 나예요. 그냥 나의 사고 틀입니다. 예, 이것이 세계관의 가치예요. 가치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너무 하나가 돼서 이거는 교육으로 또 못 바꿔요. 이거 세계관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무의식에서 잠재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봐서 내가 어떤 세계관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치는 건 내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내가 부여했나를, 내가 어떤 가치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나 가만히 보니까 우월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월성이라는 것이 가치에 거기다 내가 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나의 친척 아비, 나의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 안경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에서 원하는 게 너 우월하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중학교 마치고 미국에 왔을 때, 백인들 사회에 들어가서 학교를 갔을 때 인종적으로 비교 의식이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건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때 나 우월함에 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건 모를 거 아니야. 무의식의 작동이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나는 그 우월성 앞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보통 성격보다 더 강했어요. 그게. 정신 못 차린 게. 이게 막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 시간을 들어갔는데 여자애들이 배구를 하는데 이걸 딱 모아서 일로 배구를 치는데, 배구공을 치는데 이게 펜스를 날아가요. 이렇게. 그거에 나는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파괴가 됐었어요. 그게 체육 시간에 쟤네들은 어떻게 공을, 여자애들이, 나 이거 지금 붙지도 않아. 이거 지금 여기로, 이게 여기 아니에요. 일로 치질 않더라고. 여기로 치더라고. 여기로 일로 빡 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지. 이렇게. 그때부터 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고추장. 우린 자랄 때 고추장을 안 먹거든. 고춧가루, 고추장을 모르고 자랐는데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학교만 갔다 오면 냉면 끓여다가 고추장을 있는 대로 넣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혹이 생겨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내가 엄마 나 이래 표현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 우월함에. 그러면 나의 세계관은 뭐예요? 우월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효예요. 한국은 효가 많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야? 그거로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부여한다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그 우월함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관을 봤을 때는 세상을 봤을 때는 뭐야? 우월하니? 너 우월해. 세계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가치가 우월함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각자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무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잘라내셔야 합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내 가치로 말미암아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민수기까지야 거기는. 그러면은 세계관이 깨지지 않으면 신명기로 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자녀를 보나 식구를 보나 세계를 보나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계속 세상을 봐. 그 압박을 계속 내가 받아들여서 이거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가족도 그렇게 만들어. 제가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갖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여긴 따로 돌아. 이거는 가치가 없어 나한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없어 나한테. 이 가치가 훨씬 나한테 있지. 왜? 세상에서 이거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민수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민수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다루지 않고 나 안에 있는 내 나의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신명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똑같은 말인데 뭘 또 하냐? 뭘 또 하냐? 출애굽기 나온 말 그대로 있고 레위기 그대로 있고 민수기 그대로 있어. 단어도 안 바꿨어. 근데 뭘 또 하냐? 그냥 민수기까지 하면 됐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 앞에서 계속 서 있는데 내가 앉지도 않고 그렇게 서 있을까? 내가 뭐 하고 있지? 나 왜 뭐 할까? 내가 서서 뭐 할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 똑같다고. 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실제가 뭔지.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죠. 네. 안 보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관으로 인한 억압만 내가 당하고 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은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도 보고 너무 많이 들은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가치가 없어요 나한테.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못하냐? 거기가 가치를 못 느껴.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못 느끼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봐. 거듭난다라는 건 뭐야? 새로 태어난 거죠. 개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긴 거예요. 나의 실체, substance, 에고, 그리스도의 영. 그죠? 이게 거듭난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세계관은 어때요? 내가 나야 하고 실체가 없어요. substance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은 어떤 뭐로 형성이 됐어요? 나의 조상 아비에서 뭐가 가치 있다고 했나?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요구하는 세계로 보여요, 세상이.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거를 부수지 않고는 너네 안 돼. 성전 부수지 않고는 안 돼.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자,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들어가요. 자, 그럼 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기는 아주 소자입니다. 아주 애기들이에요. 얘네들 어때요? 보면 얘네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얘네들이 어떻길래 얘네 갖지 않으면 한국에 한국 미국 다 나올라 그래.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도움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어떤 사람은 순진하다. 얘네 순진해요? 아니요. 아니요.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 시켜요. 네. 그냥 울잖아요. 그거 거짓말이거든. 울 일도 아닌데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원하는 게 있고 어텐션 받으려고 그래요. 얘네는 태어나면서도 거짓말해요. 인간은. 이런 거짓말이 뭐라 그래요? 조종을 해요. 조종합니다. 예. 애기들은 부모를 조종하죠.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조종합니다. 애기들은. 그래서 이런 애기들이 자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그래요. 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뭐 좀 해가지고 하나님 조종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 신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을 조종을 해요. 뭘로? 내가 좀 잘해줄게. 내가 이거 할게요. 신 섬겨줄게요. 신을 위해서 내가 좀 해줄게요. 나 이거 좀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신을. 이게 미신이에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이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 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샤머니즘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뭔가 현실을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이러죠.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조종을 똑바로 못했나? 이런 거죠. 하나님 조종을 내가 잘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거슬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거슬렸구나. 그래서 현실을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호세아에서 너 나한테 바알이라고 하지 마 이제. 샤머니즘에서 나와. 나를 너 신랑이라 그래. 나한테 바알이라고 그러지 마. 샤머니즘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갖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필요를 자기가 스스로 못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유용한 게 필요한데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 십자가에서 나, 자아, 그리스도의 영, 나의 실체, substance를 줄 수 있는 그거 나 주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 고백이 언제 하게 될까요?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생명을 받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거 필요한 거.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뭐 이거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한 거요라고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엄마한테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죠? 태어나니까 날 태어나게 해주셨네요, 그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은 자예요? 그 생명이 어떤 거예요? 절대적 필요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이 정도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농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거 없으면. 바울이 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라고. 바울은 서슴없이 씁니다. 똥, 배설물이라는 게 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그 말 자꾸 쓰지 말라 기분 나쁘대. 더 들으세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민수기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서 놓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럼 와. 그럼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민수기까지 우리가 봤잖아.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곳이다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 내 나라, 내 가정,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 하나님 나라 예 그럼요 하나님 나라 있지요. 내 나라 잘 되려고 내 인생 잘 되려고 그게 민수기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서 믿었잖아. 그렇게 해서 쫓아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다 죽는 거예요. 그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면 각자가 내가 나의 무의식에 나의 조상 아비 친척의 안에 뭐가 가치로 가지고 있는가 그거 곧 세계관이에요. 그거를 부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봐요. 왜? 가치가 없어. 그거가 정리가 돼야지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자아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똑같은 말을 신명기에서 할 건데 똑같은 거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민수기에서 끝나면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